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나니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 놓느니라. 또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라. 내게는 나의 목숨을 내어 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가질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그 행동들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3년 반 동안의 전체를 다 포함하기보다는 처음 6개월과 마지막 6개월을 집중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10장에 있는 말도 이제 마지막 6개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 사건들을 집중해서 해 놓으시고 특별히 돌아가시는 날부터 잡히셔서 그 다음 날 돌아가실 때까지를 모아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있으니까 그 배분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좀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이 전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를 특별히 잘 드러내주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제자들과 이 관계를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 돌봐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그걸 다 적어 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 가운데에 사회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계층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BC 약 1100년 전에 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면서 그 시기에는 목자들이란 개념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앞에 다윗왕을 통하여서 야훼께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참 포근하고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300년, 500년 후에 북쪽 아시리아와 또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포로로 갔다 돌아오고 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 계층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양을 쳐주는
그런 양치기 목자들이 사꾼들이 등장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들의 양을 지켜주기보다는 자기 사이익을 배를 불리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좋은 의미의 그 목자, 그 양들의 주인이었던 목자의 개념에서 사꾼들이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치는 대부분의 그 목자들이 사꾼들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10대에 형들 대신에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약물이지만 자기 것인 양,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자와 곰을 찢어 죽여서 양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표현을 썼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선한이란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훼께서 하나 지적해 준 게 있습니다. 목자들 중에 잘못된 목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럴 수가 있다. 나의 백성을 내가 양으로서 맡겨두었더니 그 양이 늑대나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팽겨쳐두는 잘못된 목자들이 있으니 그 목자들을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예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과 다르게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참된 한 목자를 보내겠다고 예언들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선한 바로 그 목자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선한 목자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는 교회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자 밑에서 키우는 양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변화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후로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모든 교회 멤버들은 예수님의 양이란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다. 내게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살릴 힘도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의 백성을 나의 양을 너에게 주니까 너가 너의 양으로 받아서 목자로서 지켜라.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고 지켜라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당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선한 목자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보면서 지금이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즌이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사람으로 오셨던지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뜻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을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목숨을 그냥 다른 것 때문에 해하거나 버린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이미 어린 다윗은 10대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지켰던 것이 있고, 야훼께서 바로 내가 선한 목자인 너와 같은 목자로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구약시대에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나사렛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약속한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목숨을 바치니까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목숨을 바치지 않는 목자도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hiring, 삭군이다. 그러니 삭군 목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쓰는 그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 목자를 더럽히는 말입니다. 목자란 자기 양을 위해서 모든 강도들이나 사자와 곰과 싸우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기 때문에 삭군과 목자를 예수님이 나눠 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교회에서 구별해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밑에 목자로 있든지 아니면 삭군으로 있든지 2000년 동안의 신약교회는 그 역사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참된 목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잘못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때문에 참 목자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목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들을 알기 때문이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알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를 알아. 이것 때문에 선한 목자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사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양은 양인데 사람 목숨이 중요한데, 이거는 신약 시대에 그 양들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중요한 생명을 건져내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사람으로 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데, 도대체 왜 내어놓느냐? 아니, 가치가 있다더라도 내어놓을 필요가 있어? 없습니다. 그런데 내어놓았습니다. 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이 나를 알아. 이거는 결혼한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몸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고 했을 때 그게 성관계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을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뜻이며,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당연히 내 목숨처럼 아끼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목숨처럼 우리를 양들을 예수님의 몸의 바디의 멤버들로 지체로 만드실 정도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양도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내 몸이 이 양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겠니? 난 내어놓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알고 그만큼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양들도 나의 자기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자기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을 가치가 있어. 이 양들은 죽을 가치가 있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 친밀한 관계, 여기서는 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관계를 닮은 목자인 예수님과 자녀들의 즉 양들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서로 안다는 관계를 예수님은 설명하면서 그러니 나는 바쳐야지 목숨을. 나는 그러기 때문에 선한 목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말을 자꾸 하시는데 자기를 아는 양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할 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제자들 너희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란 것은 알아. 그런데 나는 또 다른 우리가 하나 더 있어. 그 우리는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염소와 같은 목자가 돌봐주지 아니할 무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 아버지께 명령받은 게 있어. 유대인 외에 이 세상에 나머지 모든 그 종족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아들, 딸로 되는 양무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모아서 그 유대인 무리와 다른 종족에서 모은 양무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그 전체 양무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야. 이건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도 양으로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아버지의 양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들리면은 빌립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에게 찾아왔던 그 그릭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통하여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들리면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면은 그 이방인들도 한 무리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우리가 감사하는 중에 이 세 번째가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듯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내가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고 많은 나라가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야 했을 때 우리가 벌써 거기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로 약속을 이미 받았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근 19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양무리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한국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무리였던 유대인과 하나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양무리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듯이 이제 이 무리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저도 명령 때문에 억지로 내어놓는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면서 내어놓겠습니다 하였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자들도 예수님이 기쁘게 아버지께 순종하여 음성을 들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으니까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되어놓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음성에 주시는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것인가? 이 네 가지 감사 중에 마지막은 우리도 그런 순종하고 기쁜 자리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학자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예수님의 이 순종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쁘게 순종하였듯이 양들인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만을 그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선배들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리하여서 일편단심 교회 신부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고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서 죽이기로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신 또 예수님의 기뻐 순종하심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시즌에 우리의 영혼에 이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즐겁게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을 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